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우로 하란에 살던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떠났습니다. 처음에는요 강을 끼고 도망갔어요. 강을 끼고 갔어요. 강을 끼고 가다가다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떠나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묻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무작정 또 떠났습니다. 한참을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드디어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물론 헤브론에도 머물렀었고 브엘세바에도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여간쯤에 계속 있었는데 자 그때 그가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물론 지금 75세면 그렇게 막 노인분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75세의 나이에 그가 이 갈대우를 떠나서 이곳까지 가나안까지 왔는데 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창대케 되리라 라는 거였어요. 후손을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열국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75세에 그가 떠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13장에도 역시 다시 한번 또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14장에 넘어가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15장쯤 가서는요 자기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갖다가 후손으로 삼으려고 해요. 야,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 네가 내 후손이 되어야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 16장쯤 넘어가서는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에게 뭐가 있어요?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에요. 자 남편에게 가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젠 더 이상 안 되니 당신 이제 대를 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얻은 아이가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나이가 이제 85세쯤 86세쯤 되어서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또 10여 년이 지났어요. 13년 정도가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이제 100살이 바로 턱 앞에 왔어요. 그때 바로 오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너 하갈을 통해서 얻은 그 아이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 그를 통하여 번성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자 창세기 12장 이후 27장까지 13년 만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25년 만에 24년 만에 결국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나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물론 성경에 안 쓰고 그가 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원한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에게 명령 아닌 명령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그가 살았어요. 이스마엘 나이가 한 14살쯤 되었을 때에
14살이 아니고 85에서 99에서 85로 빼면 14살 맞나요? 계산이 잘 맞나고 14살쯤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또 다른 자손, 또 다른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스마엘, 즉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면 됐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아니,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너의 부인은 하갈이 아니라 누구다? 사라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갖다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살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큰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갖다가 하며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이게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기다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스마엘 데리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 땅에 잘 정착했고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스마엘만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살만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무조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목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뭐 좋은 가족을 이루고 잘 살아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감사합니다. 그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저주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창세기 17장에 세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다시 창세기 12장의 복에 대한 개념, 즉 다시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아이들이 전부 다,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즉 증표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남겨요. 즉 나는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증표를 남겨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바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그건 뭐예요? 열국의 아비예요. 지금 아이라고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한테 아이를 10명 주겠다도 아니고 한 나라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대아 우르에 사는데 이민을 왔어요. 가나안 땅에. 이민은 한 가족이에요. 총부예요. 나이 많이 든 노구를 이끌고 겨우 와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 하나 얻어서 첩을 통해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름 바꾸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저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상기시켜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끊임없이 상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말씀 읽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나는 끊임없는 망각의 존재예요. 끊임없이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뜻 사명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너 이름 바꿔. 이름을 뭐 강부자, 김부자, 나부자, 전부자, 부자가 되게 될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의 이름에만 매여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장님 소리 좋아하고 사모님 소리 좋아하고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이 사람 한술 더 떠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 열왕이 내게서 쫓아나리라. 자,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왕이 되게 하리라. 자, 이 사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떤데 내가 무슨 왕을 갖다가 낳았고 왕국을 갖다가 열국의 와비가 되고, 말도 안, 너무 거창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누구만 힘들어져요? 여러분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에 다짐했던 것들,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꾸 놓치고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것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붙잡아놓고 그 일을 갖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어렵다고 그러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상기하며 그 말씀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에서 한 귀퉁이에 그저 살고 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가나안 전체를 갖다가 주겠다고 말씀하니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그냥 월세방 단칸방에서 지하방에서 혼자 그냥 아니면 가족이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라는 분이 오셔가지고서는 야, 이제는 이 지역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같았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허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씩 웃어버렸잖아요.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 이삭이 이름이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 된 거죠. 하나님이 지금 허풍을 떠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밖에 안 보여서 귀등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11장, 13장 말한 얘기가 또 16장, 17장 계속해서 그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뒤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려면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눈 팔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자꾸 이스마엘한테 한눈 팔다 보니까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들었습니다. 천지가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복은 지금까지도 흘러왔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의 후손들은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잘 정착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66권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한 약속이기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귀가 좀 열려 있어야 돼요. 눈이 좀 바르게 떠 있어야 돼요. 명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내가 뿌리는 헌신의 열매는 언젠간 누군가 반드시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내가 상황이 어떤데 지금 이렇게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될까? 물론 여러분이 갑자기 어떻게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의 헌신을 얻어서 이득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든 교회 아무개 성도님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이웃이든 분명히 여러분의 그 놀라운 손길 하나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끊임없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전도지 하나, 여러분의 그 예수 믿는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목숨이 건져지는 경우도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 간증 보면 뭐 어머니가 믿어서 나도 믿었어요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의 전도, 어떤 사람이 준 전도지 하나, 그것을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전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 꼭 내가 얻으면 좋겠지만 내가 안 얻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헌신의 열매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왔던 그 모세를 보십시오.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노고산에서 그냥 죽었어요.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40년 동안을 갖다가 광야에서 고생 시켜놓고 아니 자기 민족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말이죠. 원망이나 원망은 다 듣고 불평이나 불평은 다 듣고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이 80에 지금 120이 됐는데 기껏 가나안이 보이는 산꼭대기 올려놓고는 가나안이 다 보이는데 뭐라 그래요? 너 저기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넌 못 들어가. 여기서 죽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거나 항의한 적이 없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넘겨줍니다. 모세의 위대한 명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열매, 자신이 그렇게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따먹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나로 인하여 내 민족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것에 대한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어미와 같은 마음, 부모와 같은 마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는 것,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마음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내가 따먹어야 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봐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집사님 이번 주일날 안 나오셔서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면서 말씀 문자를 보냈더니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빠삐용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빠삐용이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해놓고도 그분이 빠삐용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라고 써요? 빠삐용이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2022년도 그렇게 살자고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 했잖아요. 2022년도에는 최대한 빠지지 마시고 또 삐지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 빠삐용 합시다. 이렇게 다시 써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랬죠. 뭐 빠삐용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냥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 하면 가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죽으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나의 기도와 헌신은 결국 누군가가 따먹을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상관없이 오늘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
지금 어려운 현실뿐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할 일에 묵묵히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이 장로님이 연세가 그 당시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 장로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돌보신다고 애쓰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근데 그 장로님이 있는 그 곳에 있는 면사무소에 있던 한 직원이 친한 분인데 장로님하고 눈이 비가 억수로 오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비를 다 맞으면서 열심히 막 헐레벌떡 저녁에 어딜 가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간다고. 이 밤중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교회 왜 가요? 교회 빨리 가서 창문이 혹시 열려 있는 게 있는지 어디 비는 새지 않는지 빨리 가서 봐야겠다. 걱정된다. 열심히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잡아서 웃으면서 장로님 연세도 지금 몇인데 큰일 나요. 저녁이라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막 이러면서 붙잡고 못 가게 했어요. 안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장로님 도대체 그 교회라는 곳에서 얼마나 월급을 받길래 그래요? 한 푼도 안 받는다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장로님이죠. 교회에 눈이 오는데, 교회에 비가 오는데, 날이 추운데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 휴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한 번도 안 죽고 지나가더라고요. 결국 제가 내려가다가 주웠어요. 제 앞으로 대여섯 명 이상 지나갑니다. 안 보였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한쪽에 들더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헌신의 열매는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요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에게 그 믿음이 흘러서 온전히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정으로,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로 10대에 중국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 하면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중국은 복음화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역시 중국이 복음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산당이 들어온 이후로 더 어려웠죠. 신앙생활하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졌죠. 그러면 지금 중국에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10여 년 전에 제가 듣기만 해도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도 13억, 12억 이랬던 당시인데 그 당시에 1억이 넘는 1억 3천 정도의 거의 10% 정도가 기독교예요. 지하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 삼자교회라고 하는 보여주기 교회 말고 그 외에 숨어서 드리는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숫자가 1억 3천이면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몇 배입니까 도대체?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시작했던 그 복음이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그걸 다시 돌이키고 그가 또 다시 잊어버릴까봐 그의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 또 할례까지 받아서 표피까지 꺾어내서 잘라내서 증표를 삼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증표를 삼으실지 어떻게 이름을 바꿔가실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는데 외면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성도지 백성이지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지 그거 자꾸 모른 척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묵묵히 내가 아니면 내 다음 세대라도 누군가라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겠지 거둬가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땅에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